대한민국 성탄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26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 주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40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정서영 총회장을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26명 가운데 크리스천 선수들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이 활발합니다. 한국교회의 희망 사역 소식을 찾아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예수 사랑의 빛으로 대한민국을 비추는 성탄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위로하기 위해 오색빛을 밝힌 성탄 트리, 그 점등식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2, 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트리가 불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사건들과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물가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가 혼란과 암울로 그늘졌던 2022년, 이 땅의 구원을 선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희망을 전하는 트리입니다. CTS 기독교TV가 주최한 이번 점등식에는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종무실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의원, 주한 영국대사 그레엄 넬슨 정치참사관 등의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교계 주요 인사들도 나서 성탄트리의 의미를 전하며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밝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예수를 따르며 성탄의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성탄 추리의 빛을 보면서 참된 생명의 방향이 되시고 구원의 방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등식에 함께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성탄트리가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깊은 아픔과 슬픔에 잠긴 우리 사회와 시민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이 16m, 폭 6m 규모의 이번 성탄트리는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는 동백의 이미지를 활용해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자리를 지킬 트리는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불을 밝힙니다. 특별히 올해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성탄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기쁨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주년을 맞은 CTS의 성탄트리, 우리 사회의 아픔과 역경 속에도 사랑과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반성경적 움직임이 만연한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오늘날 신앙인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26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정기학술대회를 취재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한국중앙교회에서 제26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5대 솔라, 백석학원 설립자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교회 본질 회복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는 목회자와 신학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며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생각, 내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전 세계의 목회자와 신학계에 계속해서 자리매김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총신대학교 초빙 교수이자 전 백석대학교 부총장 주도홍 박사는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의 신학사상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접점을 분석했습니다. 틸리케의 지평은 예배당에 갇혀있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는 개혁신학적입니다. 21세기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20세기 60년 전 틸리케의 생명의 신학이 시공을 초월하여 같은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대 솔라를 주제로 한 신학자들의 발표와 논찬도 이어졌습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강조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필요성을 논했습니다. 신학의 학문화를 벗어나 성경의 영적 의미를 체화하고 실천하는 참다운 신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오직 성경,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기조,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을 바라는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목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4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정서영 상임회장을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26개 장로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4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선 한장총을 새롭게 이끌어갈 임원들이 선출됐습니다. 대표회장은 현 상임회장인 예장합동개혁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신학과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라는 말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보고 한국교회 신학과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회장은 단일 후보였던 예장고신 전 총회장 천환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통일 선교와 복음에 대한 회복과 다음 세대들을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연합 한장총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일에 미력하지만 마음을 모을까 합니다. 이날 한장총은 새 회기 중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장로교 연합과 정체성 회복, 다음 세대 바르게 세우기 운동, 이웃사랑 나눔 사역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경기는 24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기독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가 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11월 2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펼쳐지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는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올해 카타르 대회까지 10회 연속 월드컵 무대에 섭니다. 첫 출전 대회인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포르투갈과 가나, 우루과이와 함께 조별리그 H조에 이름을 올린 한국 대표팀. 24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28일 가나, 12월 3일 포르투갈을 상대합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는 총 26명인데 이 가운데 기독 선수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골키퍼 조현우 선수와 송범금 선수, 수비수 김민재, 김진수 선수, 미드필더의 두 정우영 선수와 이재성, 송민규 선수까지 총 8명입니다. 대표팀 최태우 코치도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겨울 시즌에 개최합니다. 중동 지역 카타르의 무더위 때문입니다.
유럽 리그 시즌과 맞물려 있는 일정이라 출전 선수 가운데 부상 위험이 큰 만큼 어느 때보다 기도와 응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세충기연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당대의 책무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눈에 보이는 유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에 있다며 기독교 정신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 개정교육과정과 4차 NAP 공청회 개최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6회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을 기념해 11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각종 체험과 만들기, 상담 등 힐링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념식과 뮤직 드라마 공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라이프 오프는 마음 이음 예배, 로뎀 나무 등 매월 자살 유가족을 위한 모임을 이어가며 유가족의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2022 목포 통일 리더십 포럼을 열었습니다. 목포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포럼에서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통일 선교 흐름이란 주제로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 세우기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통일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탈북민교회 이문혜 목사와 NK 비전센터 박우철 목사는 실제 사역 현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합동 수도권 장로연합회가 8일부터 4일간 경북 의성 중리교회를 방문해 농촌 섬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도권 장로연합회 소속 20여 명의 장로들이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과밭을 직접 찾아 사과 따기와 꼭지 자르기 등 가을 수확철 과수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농촌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수도권 장로회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회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사과 농사 일손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을에 추수의 계절인데 농촌교회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의성 중리교회 성도들을 제주도 수련회에 초청하기도 한 수도권 장로회는 하반기 농촌 일손 돕기와 재정 지원, 예배 동참에도 힘을 보태며 지역교회 부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수도권 장로연합회는 서울 지역 노회협의회 산하 시무 장로로 구성된 연합 사역 기관으로 지난 8년간 다양한 섬김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각당 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각당 삶과 죽음 연구소를 출범했습니다. 각당 삶과 죽음 연구소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강연과 교육, 지도자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또한 학문적인 연구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삶과 죽음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서양과는 그 문화적 배경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에 맞는 그 우리의 그 죽음관 그리고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흐름들을 쭉 추적해가면서 연구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미래포럼과 한카문화교류협회가 사회 안정과 미래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한카문화교류협회 권승달 회장의 인도로 무지개 언약교회 최효정 목사의 설교, 한국미래포럼 박경진 회장의 환영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특강을 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우리가 위기 속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있지만 복음과 진리 안에서만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곳곳마다 월동 준비에 한창인데요. 국내외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대형 성탄트리와 함께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며 우리 사회에 희망과 나눔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를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만남의 광장에 모인 연세중앙교회 교인들. 성탄의 의미를 기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곧이어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45m 높이의 대형 성탄트리를 향해 날아가는 불꽃. 이내 성탄트리의 금빛으로 밤하늘이 물듭니다. 연세중앙교회의 2022 성탄트리 점등 예배 풍경입니다. 연세중앙교회의 성탄트리 점등 예배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교인들은 물론 송출 영상을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탄트리는 그 크기와 아름다움으로 오가는 이들의 이목을 끌면서 지역사회에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점등 예배 설교자로 나선 기독교 한국 침례회 김인환 총회장은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실제적인 생명, 실제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갖고 종의 형태를 갖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점등 예배에는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 CTS 감경철 회장 등의 인사들도 참석해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성탄트리 점등은 행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성탄의 의미를 기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 신앙도 헛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머금은 성탄트리,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지구환경과학자들은 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10년 후엔 지금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 회복을 위한 국가와 세계적 기업들의 친환경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남 지역 교계에서도 지구 환경 회복을 위한 친환경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의 한 세미나실. 목회자와 교수, 사회적 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탄소 금식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지구를 살리는 일에 생명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깨어나 선지적인 외침을 외치게 하옵소서. 생태 정의를 촉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후온난화로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박행 목사가 참석자들을 대표해드린 기도엔 이날 모임의 목적이 담겼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청지기적 사명을 준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전남 기독교 환경 네트워크가 발족한 것입니다. 뜻을 함께 조직을 이룬 62개 단체에는 목포대학교 교수신의회와 전남 지역 51개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예장합동 요셉의 창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목포 문태학원 등 6개 단체 5개 학교도 함께했습니다. 발대식의 취지를 설명한 목포대학교 조경학과 김농호 명예교수는 교육 전문가이며 과학자로 적극적인 기술 정책 제안에 힘써왔지만 불타는 지구로 급변했다며 생존 현장인 농어촌과 마을, 가정, 교회 단위의 공동체적 단결로 범기독교 환경운동을 펼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참석자들은 전남 환경보호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를 향한 청지기의 사명을 위한 상호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농어촌이 다 있는 곳이어서 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이 몸과 같은 이 지구를 지키는데 우리를 활용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어 전남 기독교 환경 네트워크의 첫 사역으로 기후변화 위기 시대 전남 사회적 경제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무너진 피조 세계를 회복해야 할 사명과 저력을 가진 한국교회, 전남 기독교 환경 네트워크의 사역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쓰나미를 막고 회복과 생명의 허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사망이 출생을 넘어서면서 총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자 올 8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출대본이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출대본 광주 본부장이신 맹연환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출생 문제가 지방 소멸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지역에 맞는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지역본부가 출범하게 된 취지가 궁금한데요. 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난 2021년 말 0.81%, 81명, 신생아는 2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전망은 신생아가 25만 명으로 줄어들 예상이고 0.8명까지도 깨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에서 유례 없는 최하위 수준이고 국가의 전망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놓고 CTS 본부가 출대본을 발족한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또 이것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각 지역 확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출대본 광주본부 출범식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행사에 대해서 광주 출대본은 11월 22일 제가 심의하고 있는 우리 문흥 제1교회에서 출대본 행사를 할 계획이고 이번에 우리 광주는 저를 비롯해서 9분이 함께 협력하게 되는데 내일 22일 발족식에는 우리 광주시장이신 강기정 시장과 더불어서 행정당국에서나 또 교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할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식을 갖기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출대본 광주본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우리 출대본에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 출생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이 일에 협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각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출생을 위해서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연구해서 출생 돌봄위원회나 또 다음 세대 기도 릴레이 운동이나 이런 일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을 때마다 CTS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는 현재 광주 지역 사회대책연대를 또 이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정 세우기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대변해 많은 사역들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사회대책연대라고 하는 단체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발족한 단체인데요. 교계의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해서
지금까지 이 사회적 문제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교회 예배 문제가 대두됐을 때도 행정당국과 여러 차례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또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광주에서 대형 집회를 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도 우리 사회대책연대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행정당국과 함께 출생 대책을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던 차에 이 차제에 지금 우리 CTS가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협력자로 일하자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목사님. 국가적으로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국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증가를 보면은 1960년대에 2,500만이었고 2000년대에 4,700만, 2020년대에 5,1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1년부터서 인구가 감소되었고 2070년이 되면은 3,760만 명으로 감소될 예상입니다. 이런 긴중한 때에 이 출생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지고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목사님. 가정이 먼저 정말 바로 세워지고 이를 토대로 그리고 나라가 잘 세워져 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터치전도 코리아가 제19회 터치전도 1박 2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도와 정착, 양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전도 프로젝트인 터치전도 세미나에는 샘물교회 서화평 목사를 비롯해 김준행 본부장, 광주 영락교회 주계용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터치전도 코리아 대표회장에 새롭게 취임한 서화평 목사는 터치전도는 특별한 은사나 열정이 없어도 평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주의 정통신학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고 정규호 목사를 기념하는 제16회 회원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문흥제일교회 맹연한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와 신학교를 위해 헌신한 회원 정규호 목사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광신대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학금 전달식과 고 정규호 목사님의 말씀이 새겨진 기념석 제막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22 지저스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전북 성시와 운동본부와 협력해 지저스 페스티벌 전북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저스 페스티벌 준비위원장 박성민 목사가 지저스 페스티벌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을 주제로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는 목회자 리빌딩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제주 성안교회에서는 지저스 페스티벌 제주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제주 성시와 운동본부와 함께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도 플랫폼 앱을 활용한 전도법과 어린이 전도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에디 강의 등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전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CTS 전남방송이 개국 18주년을 기념해 가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바리톤 고성현 교수와 소프라노 신델라 교수, CTS 전남방송 합창단과 CTS 전남방송 오카리나 펜플룻 앙상블이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CTS 전남방송은 2004년 개국해 지금까지 전남 동부권의 교회와 함께 영상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주 화북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소프라노 유소영과 제주 화북교회 찬양대 등이 출연해 감동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음악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제주화북교회는 애녹경로대학 운영과 독거노인 섬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기온이 낮은 12월부터 5월까지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겨울에는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하고 밀집된 공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전염에 더욱 취약하다며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을 씻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약 700건으로 9월보다 30%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금액도 400억 원 넘게 증가하면서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김혜림 선수가 시니어 그랑프리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혜림은 일본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프리스케이팅과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합해 최종 204.49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금메달을 딴 건 김연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3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김혜림은 그랑프리 포인트 28점을 확보해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